오늘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포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에스겔서 16장 말씀 전체를 좀 커버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왜라는 질문 앞에 서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왜 일로 가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길에게 길을 물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나의 무너짐을 볼 때 왜 나는 또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런 정리되지 않은 듯한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에스겔 16장의 전체의 말씀을 좀 커버하면서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여라.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지도 않았다.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지르지 않았고 천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았다. 사진은, 이 그림은 너무 귀여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누구였는지 아니?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았었어. 너가 누구였는지 아니? 너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니? 너는, 이 표현대로 보세요.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태어났는데 물로 몸을 씻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죠? 그리고 소금으로 문지르지 않았대요.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소금으로 문지르면서 그 아이가 피부가 이제 막 태어나면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은 피부들을 이렇게 정리되게 해주고,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천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피덩이인데 그 피덩이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였는지 아니?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아무도 너를 돌봐주지 않았어.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가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와 같은데, 내가 누구였었지?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하여서 우리는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사실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할애하진 않아요. 왜요? 당장 나의 필요가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야. 넌 누구였는지 기억하니? 넌 이랬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너는 그냥 들판에 버려진 아기가 되었단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게 되었고,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다시 말하면 방치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탯줄도 안 잘려 있죠. 잘라주는 이도 없죠. 깨끗이 씻겨져 있지도 않죠. 소금으로 닦아주지도 않았죠. 싸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야 된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말씀들을. 그 뒤에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 보니 너는 성숙한 처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피투성이 같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것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이게 너무 원색적인 얘기 같지만 요즘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몸에 피를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값진 보물로. 여러분, 신부단장 같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기름, 옷, 신발, 못이, 비단옷, 팔찌, 목걸이, 값진 보물.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처럼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고운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꿀과 올리브 기름을 먹고 점점 아름다워져서 왕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지기 위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어찌 놀라운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누구였는데, 우리가 누구였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버려진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감싸 주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6장 15절, 이것이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음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음란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기 위해서 결혼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친히 당신의 백성들이 깨기 시작합니다. 그 화려함을 믿고요, 그 명성을 믿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왕비처럼 꾸며주셨는데 이제 왕비처럼 꾸며진 그들이 자신들의 화려함과 자신들의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젠 그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냥 다른 그들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가장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시고 금과 은과 팔찌와 목걸이와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켜보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명성과 화려함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젠 또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음란한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22절이 답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온갖 더러운 짓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너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한 것도,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입고 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명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화려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입히시고 키우셨지만 버려진 아이였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그건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고 내가 돈을 버니까 사는 거고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숨 쉬는 거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제가 생각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미혹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험과 미혹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혹이라는 건 템테이션이죠.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는데 욕심만 끌려 미혹된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욕심에 끌려 눈에 보이는 걸 취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세아서를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 같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대요. 피투성이 같은 그 자녀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왕비처럼 키웠는데 이제는 그 명성과 화려함으로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 없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당신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말을 가르쳐준 이도 난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낳는지 알아야 된다. 기억하지 못하죠.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말을 가르쳐준 이도 나고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말을 할 수 없어. 이제 걸어다니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하게 한 이가 누군데요? 나였는데. 품에 안아준 이도 난데 내가 그들을 또 아플 때마다 치료해 주었는데 그들은 기억하지 않는구나. 깨닫지 않는구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주었다. 그럼에도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주었다는 것은 모유수유하는 장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어미의 사랑처럼.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냥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날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들 하면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인데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익 광고 같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수준의 정상적으로 상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 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훈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야 세훈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제가 두 번째 왜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근데 엄마를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또 질문이 있었어요. 16장 6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언약한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 언약은 뭐냐면 결혼인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은 기억하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알람 소리와 함께 본능적으로 주사 맞으라. 어머니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16장 6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엄마인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 마지막 딸이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이제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백성 그렇게 살고 있는 은혜를 모르고 당신을 기억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결혼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언약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너한테 기억하게 해주려고. 저도 사실은 되게 무뚝뚝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에게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온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웬일이야? 네, 아침 9시 반이었나? 갑자기 온 거예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교회를 가다가 김치를 밤새 했대요. 깻잎 김치와 부추김치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야, 그거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식혜를 또 우리 애들이 좋아해요. 할머니가 만든 식혜를.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고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좀 사역이 있었어요. 외부 사역이 있어가지고. 엄마 나 지금 가야 돼. 바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엄마구나. 나는 기억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저희 육신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그걸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도 사실 그렇구나.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엄마는 기억하는데 나는 기억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제 어떠한 상태와 상식으로는. 근데 당신은 또 언약을 맺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대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계속 16장을 묵상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제가 한 주간 많이도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떤 말을 왜 외쳤냐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라고 막 외쳤어요. 제가 여러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겠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사랑하시겠대요. 왜요? 그분은 사랑인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 여자아이가 저의 모습이고
걸음마를 가르쳐 줬는데 당연히 내가 걷고 걸을 수 있어서 걷는다고 착각하는 게 내 모습이고, 그냥 엄마는 오늘 아침에도 식혜를 손자들 주려고 갖고 오고 김치를 밤새 담아왔는데 웰컴하지 않는 게 내 모습이더라. 내일에만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겠대요. 그럼에도 저의 육신의 부모는 저를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하고 이쁘고 가장 귀하게 키워서 왕비처럼 공주처럼 키웠는데 자신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은 장식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오히려 음란한 행위를 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 선택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너 또 사랑할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래, 나 맘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가 아니라 그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은혜의 무게를 모를 수 있죠. 하나님, 오늘도 나는 모르겠어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또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우리를 왜 또 결혼하자고 하시고 또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부활의 예수는 믿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어떻게 믿냐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셔야 되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다 저주하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이 일일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 부활했다고. 내 손 보라고, 내 옆구리 보라고. 그 자리에 없었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도마가,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해.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고. 난 그거 못 믿어.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 못 믿어. 근데 예수님은 또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고 넣어보게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그분은 사랑이니까. 믿지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려고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인 걸 알려주려고요. 왜라는 질문 앞에 서서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까? 그런 나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분은 사랑이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리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예수님은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결정하실 거예요. 무능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바라기는 이 시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같이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주님,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아멘 얻으리라.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원하네. 여호와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주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우리는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신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네.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당신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포기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잃어버렸어도 우리는 그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았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을지라도 그분은 기억하시고 그분은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당신의 이름을 소멸해버린 엄마의 사랑과 잔소리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 수와이카라바 여라라바 시와이카라바, 성령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음란하기를 하고, 당신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 거인 양 행세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성령님,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싸매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내가 부를수록 더 멀리 가는구나. 내가 너희를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는 더 멀리 가버리는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카라바 야라라바 수바이 카라바 야라라바 주리비리비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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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바 야라라바. 한 번 더 기도할 때